반갑습니다. 어른성경학교 6주차 강의를 맡은 김성애 전도사입니다. 오늘로써 어른성경학교가 마지막 강의가 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들으시고 신앙생활의 유익을 얻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른성경학교 마지막 강의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건강한 관계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강의를 듣기 전에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하는 저의 강의를 너무 맹신하지 말고 참고만 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선입관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가 관계를 이해하는 유용한 도구로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강의의 목적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물이 반쯤 담긴 물컵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올랐나요?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남았네. 또 어떤 사람은 물을 반이나 마셨네. 또 어떤 사람은 물 반, 공기 반이네. 그리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같은 그림을 보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표현하고 생각한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을 생기는 원인 역시 서로 다름의 차이지 틀림은 아닙니다. 우리가 갈등을 느끼는 근본 원인은 이처럼 같은 사실을 서로 다르게 보고 해석하는 차이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여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다름과 틀림을 혼동해서 받아들이게 되면서 갈등이 생깁니다. 서로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갈등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이해해야 합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장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장점을 갖고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 말씀. 이처럼 우리 모두는 장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점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이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나의 약점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는 약점이 있는데 이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스타일을 확인함으로써 장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이처럼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각자가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장점과 약점이 있음을 우리는 객관적으로 발견해야 합니다. 이 시간은 각자가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로 화살표를 살펴보시면 왼쪽에는 목표 중심, 오른쪽에는 사람 중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일과 목표를 중심적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사람의 관계를 중요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십시오. 물론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은 어느 것 하나에 더 치중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 중심인지 사람 중심인지 한 가지를 선택하여 보십시오. 선택하셨다면 이번에는 위아래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위에는 외향적이고 빠르게 반응하는지 아니면 아래처럼 내향적이고 느리게 반응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선택해 보십시오. 이렇게 양 오른쪽 왼쪽 중에 하나, 위 아래 중 하나를 각각 선택해 보십시오. 이렇게 선택했다면 각 스타일이 나는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가 대략적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목표 중심적이고 외향적이고 빠르다고 선택한 사람은 주도형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당장 하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외향적이고 빠르며 사람 관계 중심적이라고 선택한 사람은 사교형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관계 중심적이면서 내향적이고 느린 사람은 안정형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타인과의 화합을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향적이고 느리고 그리고 일 중심적이고 목표 중심적이라고 선택한 사람은 바로 신중형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바르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가로 화살표, 세로 화살표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셨다면 네 가지 중 하나의 성향이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의 성향을 선택하셨다면 우리는 각 성향의 강점과 약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각 성향별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도형의 사람들입니다. 주도형의 사람은 뚜렷한 성과를 내는 것을 잘합니다. 활기차게 행동하고 어려운 도전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지도력이 있으며 빠르게 결정을 합니다. 사교형의 사람은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좋아하고 호의적인 인상을 줍니다. 타인을 동기유발하게 하며 사람들을 즐겁게 합니다. 신중형의 사람들은 세부 사항에 신경을 쓰며 익숙한 환경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를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그리고 사고방식이 엄격하며 분석적이고 위험 요인을 잘 파악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정형의 사람은 고정적인 직무를 잘 수행합니다. 그리고 인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고 협력을 잘합니다. 그리고 남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각 성향별 장점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성향별 약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도형의 사람은 조금 조급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위험과 경고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도 무시합니다. 통제를 받거나 제한받는 것도 싫어합니다. 사교형의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기도 합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일의 끝마무리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신중형의 사람들은 지나치게 소심합니다. 세부적인 일에 얽매이기 쉽습니다. 그리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며 의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관적이게 되기도 합니다. 안전형의 사람들은 지나치게 관대합니다. 그리고 급격한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일을 잘 미루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등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는 약점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두 번째, 나와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 자신의 스타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스타일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므로 서로 다름을 존중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스타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스타일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서로 다름을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다른 점은 당신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라.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나와 다른 사람들의 다른 점은 서로의 연약함들을 보완하기 위한 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다른 점은 나에게 꼭 필요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 서로를 세워가기를 헌신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로마서 15장 2절 말씀. 우리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기 위해 우리는 헌신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4가지 유형이 있음을 먼저 알아봤는데 자신의 유형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형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은 4가지 유형을 좀 더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주도형입니다. 주도형의 사람들은
결과와 도전에서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계속 도전이 주어지는 상황, 행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좋은 환경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잘 받아들이지만 비활동적인 상태를 수용하지 못합니다. 일을 잘 완수하고 결단력과 추진력은 있으나 사람들에게 무관심하며 위험 부담과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급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는 독재의 모습을 보이거나 지나친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경청하는 자세입니다. 주도형의 사고방식은 이상적인 환경은 통제력이 주어질 때이다. 나는 변화 주기를 좋아한다. 나는 내 방식대로 일하기를 원한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통제력을 상실하고 도전이 없는 것이다. 주도형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는 바로 바울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라.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목표를 향하여서는 그 어떤 어려움도 다 감당해내는 낙천적이며 강인한 내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좌절과 절망, 포기와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녔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기질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기질에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복음 전파에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교형의 사람입니다. 사교형의 사람은 사회적인 인정과 격려 속에서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통제받지 않고 자유로운 환경,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하며 격리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낙관적이며 열정적이며 호감이 갖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과대평가하거나 일을 마치지 못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는 공격적인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잠시 멈추어 다시 생각하기입니다. 사교형의 사고방식은 가장 이상적인 환경은 재미있는 일이 주어질 때이다. 나는 꿈꾸는 일을 좋아한다. 나는 재미있는 방식으로 일하기를 원한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고립되거나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때이다. 사교형의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 예수께 가되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 예수님께 인정받던 제자입니다.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즉각적이고 충동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다소 엉뚱하기도 합니다. 놀라운 통찰력과 직관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바로 알아보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형의 사람들입니다. 안정형의 사람들은 인간관계와 존중받는 곳에서 동기부여를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가, 지속적인 일을 일관성으로 할 수 있을 때 친절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좋은 환경입니다.
친구 관계를 잘 받아들이지만 갈등과 대립의 상태를 피하게 됩니다. 협조적이고 쉽게 동의하고 충성스러운 장점이 있는 반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며 지나치게 오래 참는 약점이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는 말없이 따르기만 합니다. 자신의 의견과 달라도 묵묵히 따르지만 그것은 결코 좋은 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좀 더 주도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정형의 사고방식은 가장 이상적인 환경은 평화가 주어질 때이다. 나는 지켜보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쉬운 방식으로 일하기를 원한다. 가장 두려운 것은 직속성을 잃어버리거나 관계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다. 안정형의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싸우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 말씀. 안정형의 대표적인 사람은 아브라함으로서 이처럼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갈등을 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충성스러웠고 조카 롯이 어려울 때 목숨을 걸고 그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변화를 싫어하는 안정형이라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 연단을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야 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중형의 사람입니다. 정확성과 질적 우수성에서 동기부여를 받게 됩니다. 좋은 환경으로는 분명하게 명시된 과업이 주어질 때, 제한된 위험성만 있을 때, 정밀성이 요구될 때가 좋은 환경입니다. 특정한 방법과 구조를 잘 수용하지만 질적으로 우수하지 못한 것은 거부하게 됩니다. 장점으로는 정돈된, 철저함, 분석적이지만 자발성이 결여되고 지나치게 세밀하고 지나친 조심성이 약점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주장하는 자세입니다. 신중형의 사고방식으로는 가장 이상적인 환경은 내게 탁월함이 주어질 때이다. 나는 조사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정확한 방식으로 일하기를 원한다.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잘못된 일을 하거나 비난받게 되는 것이다. 신중형의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기까.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이들은 현실 감각은 뛰어나지만 미래에 대한 통찰력은 부족하여 두려움이 많습니다. 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지만 모세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처음부터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기다려 주시며 아론을 붙여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도 아주 세밀하게 알려주시며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칭송받는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기.
하나님은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관심에도 민감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위해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관심에도 민감하며 다른 이들을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위해서 훈련하고 학습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에 대해서만 긍정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필요성을 채우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도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훈련하고 학습해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모델을 따라 닮아가도록 기도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모델을 따라 자신의 필요와 관심보다 다른 사람의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 보십시오. 이번에는 서로 다른 유형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4가지 유형들을 서로 알아보았는데 이제 각 유형별로 어떻게 대해야 할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대할 것인가? 주도형 사람들에게는 솔직하게 대해야 합니다. 사교형의 사람들에게는 열정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안정형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신중형의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대해야 합니다.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주도형의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할 것인가? 사교형 사람들에게는 누가 할 것인가? 안정형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신중형의 사람들은 왜 할 것인가를 설명하며 설득해야 합니다. 어떻게 동기부여를 할 것인가? 주도형의 사람들에게는 일의 목표와 양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사교형의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의 관계와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가를 가가 동기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정형의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신중형의 사람들은 일의 질 속에서 동기부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반대할 것인가? 주도형의 사람들은 목표와 분석에 동의를 하며 반대해야 합니다. 사교형의 사람들에게는 생각과 비전에 동의를 하며 반대해야 합니다. 안정형의 사람들에게는 관계에 초점을 맞추며 반대해야 합니다. 신중형의 사람들에게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며 반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도형인 바울에게 다메섹 경험과 같은 극적인 경험을 통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단도직입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개척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가시를 주심으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셨습니다. 사교용 베드로에게는 상상력을 동원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하시며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반석이라 하시며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에게는 칭찬과 격려를 하며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하시며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안정형의 아브라함은 변화를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주시며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격려하며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시험을 통과함으로 믿음의 인내를 이루어가며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신중형의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백한 증거, 기적을 보여주시며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명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핑계하는 모세를 인내하며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심하게 모세를 지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각 성향별로 사람들을 다르게 다루시며 다르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사용하셔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유형별로 유의해야 될 점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도형의 사람들은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라.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라. 인내하라. 너무 지배하려고 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의 의도에 따르려고 노력하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사교형의 사람들은 속도를 늦추라. 감정을 절제하라. 일의 마무리를 짓도록 하라. 충동적이 되는 것을 절제하라. 좀 더 현실적이 되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잠언 14장 29절 말씀. 안정형의 사람은 단호한 태도를 가지라. 좀 더 주도적이 되라. 일 처리를 신속하게 하라. 변화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라. 정해진 시간 안에 마치도록 노력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신중형의 사람들은 신속하게 반응하라. 자발적으로 행동하라. 위험을 피하지 말라. 좀 더 낙관적으로 생각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각 유형별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끝으로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에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로마서 14장 19절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건강한 관계 맺기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서로 다르지만 다양한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연합해 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어른 성경학교 6주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6주 동안 출석하신 분들에게는 출석상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퀴즈 정답자들은 주일 오후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추첨을 통해서 상품이 주어집니다. 그럼 그동안 어른 성경학교 강의를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